부탁하나이다. 아멘.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고개를 떨고 숨을 갖다 거두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 달려있는 두 강도가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군병들이 달려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강도들의 다리를 갖다 꺾습니다. 이 사형수를 갖다가 해지기 전에 죽게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숨을 갖다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리를 꺾지 않고 그 대신에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옆구리 쪽에서 저 심장 쪽을 향해서 찔렀어요. 죽음을 갖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심장에서 피가 쏟아지는데 보니까 물과 피가 같이 쏟아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물과 피가 나왔다는 건 뭐냐? 주님께서 운명하신 지 벌써 이제 여러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해가 이제 서쪽에 서산을 향해서 넘어갈 때 빨리 장례를 받아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갖다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가 나왔다고 하는 거는 이미 숨이 끊어진 지 여러 시간이 돼가지고 이 피가 혈구와 혈장으로 이게 분리가 됐다는 것을 갖다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산 사람은 혈구와 혈장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계속 그 피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가 손을 베거나 그러면 여기서 붉은 피가 나오게 되겠어요. 만약에 큰 심줄을 갖다가 이렇게 찔렸다 그러면 그냥 피가 탁 솟아나게 되게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살아계시다 그러면은 그 옆구리에서 심장을 향해 찔렀을 때 그냥 피가 그냥 튀어서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물과 피가 동시에 나온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제 운명 시간이 여러 시간이 지나서 피가 혈과 혈장으로 분리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조금 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찔러서 확인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밤중에 로마 군인들이 잠자는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주님의 시신을 갖다 훔쳐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훔쳐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운명하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죽으면 이제 묻으려고 마련해놓은 그 새 무덤에다 갖다가 예수님을 갖다 대신 장사를 갖다 지냈습니다.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묻히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뼈가 한 마디도 부러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또 부자의 무덤에까지 묻히시다고 하는 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예언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빌라도에 가서 말하기를 예수님 평상시에 하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 유혹하는 자가 생전에 말하기를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니라. 그런 말을 갖다가 이제 여러 번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갖다 훔쳐가고는 이게 부활했다, 이게 선전을 할까 염려가 된다. 그래서 그 군병들을 갖다 보내가지고 무덤을 갖다 지켜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갖다가 로마 황제의 인을 갖다가 찍어서 봉인을 하고 그냥 그 칼과 창으로 중무장한 로마 군병들로 하여금 철통 경계를 갖다 서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정예인 그 로마 군병들이 파수하는 무덤에 가서 커다란 돌을 갖다 굴려내고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그 연약한 여인들이 훔쳐간다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하지도 않지만은 훔쳐갈 만한 제자들이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제자들은 하나같이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그런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붙잡힐까 봐서 그냥 그 비밀의 다락방에 가서 숨어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냥 거기 지금 숨어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게 평상시에 수혜자라고 자랑하던 베드로도 가야바의 뜰에서 그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목숨 걸고 가서 주님의 시체를 갖다가 훔쳐간다고 하는 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섬기던 그 여자들과 제자들이 직접 주님의 부활을 갖다가 확인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객관이 났고 그는 친구로서며 그 후에 하굽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모든 중에 안락들게 못하며 안락하냐.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그 부활을 갖다가 이게 부활의 비밀리에 그냥 이루어진 그런 일이 아니라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수백 명 그때까지 살아있음을 갖다가 여기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초대교회 당시로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2000여 년 동안 무수한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을 믿었던 무수한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뭐야? 주님의 부활이 하는 것은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왜 꼭 예수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그 복된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첫째로 인간의 죄가 영원히 사함받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 세상의 모든 불행의 그 원인이 뭐냐? 죄가 그 원인이에요. 죄. 오늘 코로나 이게 원인이 뭐냐? 죄가 여러분 인간의 원인입니다. 불행의 원인이에요. 아멘.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것은 법과 제도가 미비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의 교양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수양이 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본래부터 성경은 악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당시에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랑의 죄악이 세상에 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무심코 땅에 사는 졌으나 다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자연스러워서 사람으로부터 가족하지 못받고 이 새까지 회개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오늘날 뭐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좀 악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요즘 사람들만 악한 게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 그 시대 사람들도 이미 마찬가지예요. 아담 타락 이후에 인간은 다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아담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에 이게 그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죽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위에 지금까지 그때부터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인간은 죄의 포로이고 죽음의 포로예요. 네? 모든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내어서 죽음의 종노릇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천하, 영, 호벌도 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나 진시황의 웅장한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뭘 보여주느냐, 그들이 다 죽음에게 정복되게 당했다고 하는 그런 증거에 불과할 것입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자도 뛰어난 천재들도 다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오늘날 유전자 조작을 할 정도로 의술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죽음을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보니까 한 180만 명 가량이 이 코로나 확진을 받고 한 11만 명 가량이 전 세계적으로 죽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도 지금 벌벌 떠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이게 생물학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은 노쇠 현상이나 질병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에 생겨난 것임을 갖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게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는 한 이 죽음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표식이에요. 표식. 아멘. 아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이 오늘 인생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고 살지 못했다면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날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영원히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된 것을 갖다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야, 너 같은 게 무슨 죄인이냐, 의인이냐, 너는 죄인이다. 마귀를 끊임없이 우리가 갖다 그렇게 참석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 같은 게 과연 의인일까?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그런 그 이상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행동은 여전히 의롭지 못하지만 우리 믿음 하나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되어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나.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기억을 하시고 담대하게 우리를 향해 정죄하고는 그런 마귀를 물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지금도 새로운 종교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종교가 많이 생겨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기독교 외에는 생명의 종교가 없음을 갖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즉 가정을 파괴하고 한국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교회를 갖다 어지럽힌 이 신천지 이만희가 육체 영생을 외치면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냥 돈을 납치하고 유혹을 했지만 그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외에는 부활자가 없어요. 아멘. 왜냐하면 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어 무덤에 잠들어 있는 인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생명의 종교인 것을 갖다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뭘 말해주느냐?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함을 갖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영원성이에요.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세상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독생성자를 갖다가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제물로 예수를 갖다 보내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요한일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로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제물되게 하셨지만은 다시 그 예수님을 갖다가 부활을 갖다 이렇게 부활케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사랑이 아니고 이게 여러분 설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입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케 하셨더라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
그럼 우리 믿음이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증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 사랑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결실을 맺게 됨을 갖다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이런 파격적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담대히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죽음이 문제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부활, 영생을 보증하는 부활인 것을 갖다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요 몸의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몸의 부활. 네? 성경은 몸의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이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청년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 독자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렵게 주신 아들, 그 아들을 갖다 제물로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장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묵묵히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이제 그 장작을 짊어지고 올라가게 하시면서 가서 이제 올라가서는 장작을 쌓아놓게 하더니 갑자기 그냥 그 아들을 갖다가 말이죠 밧줄을 꽁꽁 묶더니 칼을 들어가지고 그냥 그 아들을 갖다 찌르려고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멘. 아멘. 그냥 급하게 말리셨어요. 자, 하나님이 만류해서 이삭을 살렸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이삭을 갖다가 바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이미 번제로 바친 것으로 번제로 드린 것으로 하나님 그렇게 받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독자를 바치기까지 그렇게 복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믿으냐 나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저희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합니다. 비록 건대 죽은 자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야 아브라함의 이 행위를 갖다가 하나님은 이미 번제로 이삭을 드린 것으로 이렇게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을 갖다 도로 받은 것으로 이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바칠지라도 내가 찔러서 저 아들을 갖다 죽일지라도 죽은 가운데서 하나님 반드시 저 아들을 다 살려내신다. 그걸 갖다 믿었다는 겁니다. 시편 16편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내 마음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라. 내 육체도 완전한 거아니 이는 영혼의 누구의 버리지 영혼이 아니하시며 가면 주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시는 굳건케 것이니라. 하느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것은 사람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음을 갖다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것을 갖다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의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테고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너희가 인생이 죄원될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생기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 불쌍한다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에서 다시 사는 자들의 분명한 것이 없다.
사망이 말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나는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을 얻으리라. 아멘. 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삶을 갖다 얻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이게 뭐냐면 성도의 부활을 갖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한번 두어 군데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는 것도 많으시니. 42절 이하 나왔나요? 16절? 42절 이하는 안 나왔어요? 어떻게 안 됐네? 자,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 몸은 다 무덤에 들어 썩어요. 근데 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산다 그랬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병들거나 다시 늙거나 다시 죽는 몸이 아닌 그런 건강한 몸으로 예수님 같은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멘. 신령한 몸으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오나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낮은 몸을 예수님 몸처럼 그렇게 변케 주신다는 거예요.